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온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했던 그 부활의 복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 부활 신앙이 나에게는 어떤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릇된 것들은 제하시고 또한 새길 것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이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으로서 그대로 전이되어져서 우리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우발적으로 어떻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시나리오를 쓰셨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 시나리오가 창세전 언약입니다. 이제 창세전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것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을 시켜줬다. 보증으로 주셨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잖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강팍게 할 자를 강팍게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국 뭐냐? 인간은 긍휼의 그릇이든 강팍의 그릇이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그릇에 토기에다가 긍휼을 담은 그릇에는 긍휼을 담고 강팍을 담을 그릇에는 진노를 담을 그릇에는 강팍을 담고, 그래서 바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앞에 갖가지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줘도 바로는 강팍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다르냐?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바로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도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 자랑하지 말고 뭐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시는 것들은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에요. 그것을 요즘식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곧 뭐냐?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 제목이 부활 프로그램이 심겨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신자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잔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반드시 깨어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서 구원이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최초의 시혜를 입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5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시려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도를 증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앞서서 이 바울은 이걸 비유를 할 때 뭐라 하느냐? 씨앗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지는 것은 씨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심는 것이지. 그러니까 씨가 죽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내기 위한 그런 죽음이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린다는, 요즘 말로 하면은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부활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지고서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첫째 열매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죽어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야. 지금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샘플이에요. 우리의 샘플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별개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봐. 저 예수도 너희하고 똑같이, 너희하고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부활한 걸 알잖아. 그럼 너희들도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너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려낼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뭐느냐, 인류 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살아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 그램을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전제로 해서 온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아래서. 죄 아래서 태어났다 이 얘기는 죄인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성도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된 자예요. 이 얘기는 어린 양의 운명을 그대로 온팡 뒤집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이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살아날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었는데 부활해서 살아나신 분은 오로지 자기 백성들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받아야 돼. 눈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럼 그 성령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7 눈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곧 뭐냐?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주는 거예요. 눈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최초의 라식 수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의원이 되셔가지고 사도 바울은 라식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라식 수술을 하고 났는데, 거기다가 렌즈를 하나 끼워놨는데, 이 렌즈는 뭐를 보느냐? 투명 인간을 보는 눈이야. 부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보죠. 전혀 못 보죠.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늘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늘 동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눈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가지고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의식하게 돼요. 그걸 깨닫게 돼요. 느낀다니까 본인이. 아,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네, 저렇게 일을 하시네. 요번에 쉬운 얘기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기상청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서 1년에 태풍이 지금 15개가 이렇게 나는 게 처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많이 일어난 그런 데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15개 중에 하나도 한국은 오지를 못하고 다 빗겨갔어요. 한국을 되게 더럽게 싫어하는 나라들, 한국을 핍박하는 나라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는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이 태풍을 부리는 야로가 있어가지고 전부 우리한테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은편 잘못한 걸 아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어차피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를 품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욕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욕단의 후손. 욕단의 후손은 감추어진 이스라엘이에요. 셈의 아들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벨의 아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에벨의 이름이 뭐냐? 히브리인이에요. 에벨 이름 자체가 강을 건너온 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벨이. 그럼 에벨에게 낳은 자식들도 다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인데 보이는 히브리인이 있고 감추어진 히브리인이 있어요.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는데 벨렉은 저 서쪽으로 가가지고서 보이는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버리고 욕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 동쪽에다 딱 감춰놔 버렸어. 욕단의 후손을 감춰놔 버렸어. 근데 마지막 때 이 욕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역사적인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이라니까. 한국.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제도 이런 것들 볼 것 같으면 벌써 망해야 돼요. 이런 민족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민족을 좋게 여기는데 제가 솔직하게 복음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주 더러운 민족이라. 아주 나쁜 민족이라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그렇다니까,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놈들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걸 쓰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남북한이 갈라져 있고 말이야. 지금 저 여당, 야당 이렇게 싸움박들 터지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뭐하냐. 이 한국에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마지막에 운영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을 세계 중심 국가로 딱 세워가는 이 일을 하는, 이미 시작됐어요. 전 세계, 이건 보세요. 전 세계 앞으로 공용 언어가 한글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AI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문자를 따졌는데 한글이 최적화됐대, 한글이. 이게 이상해, 좌우지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온 세계 지금 젊은 애들이 한국말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말 안 듣고 안 돼서 이미 지나가는 물이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욕단의 후손이 막 한창 일어나서 일을 할 때는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새로운 세대. 우리는 지나가는 물이고. 그럼 그 세대들이 지금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싹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뭐냐, 이 복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신자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입을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는 일을 하셨는지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역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우리도 당연히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럼 당연히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뭐를 삼으셨다? 주를 삼으셨잖아. 만왕의 왕이 삼으셨잖아. 그래서 예수 믿다가 살아난 자들을 왕으로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 이렇게 일을 할게 한번 뱉은 입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변개하지 못해.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할 수 없고, 한 번 한다고 약속한 일은 변개시키지를 못하고.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같으면 어떻게 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제 야곱은 도망가고 싶으면 못 가. 왜?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이 야곱이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서 야곱이 죽었다 살아난 이 일들이 그것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경기할 일이라, 경기할 일. 응? 그게 우리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지고서 수범아 너는 내 것이다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싸 했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모르죠. 그죠? 그게 집어넣었다 뺐다 이게 당금질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뭐 하느냐? 단내 나는 거, 혼나는 거, 혼나는 거. 그러면은 이것이 실패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실패가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 딱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만큼 핍박을 받고 넘어지고 해도 결국은 딱 하나님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저기 표상이라 표상. 그럼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벨렉이라 그랬잖아요. 벨렉. 벨렉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조상들 하나님께서 에벨의 아들들이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보이는 저 벨렉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나라 세운 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비유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말랐다가 다시 싹이 난 거잖아요.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욕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죽여놔 버렸어. 숨겨놨으니까. 그럼 이게 살아날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나라 한다니까. 그럼 모소대나무 같이 뿌리를 깊이 박는 데는 몇 년 걸리는데 한 번 딱 사기 날 것 같으면 하루에 2m, 3m 자란다잖아. 응?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숨겨진 자, 죽은 것 같은 이 욕단의 후손이 있어. 없어. 자취를 감춰 있어. 없어. 그냥 동편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갖다 이렇게 해놔놓고 끝. 성경 어디에도 없어. 욕단의 후손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게 감춰진 건데, 이 감춰진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안경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받아야 돼. 그 안경을 받으면은, 오, 여기가 욕단의 후손이 있네? 그게 보여져. 무엇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 저거구나. 그래서 초림은 벨렉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초림 예수는 온 세계에 증거됐는데, 재림은, 자, 초림의 예수는 온 인간들이 보는 분으로 왔어요. 재림의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묵시 속에 계신 분이 이제 오시잖아요. 이거는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놀린 사람.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는 육에 속한 육적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재림의 예수 소식들은 감춰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욕단의 후손이라고 해요. 욕단의 후손. 이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 때 이 동편상 서쪽 끝에 보세요. 벨렉의 후손이 저쪽 끝에 있고 욕단의 후손이 이 동쪽 끝에 있고 위도상으로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 끝에다가 누구를 세워놨느냐? 이스라엘을 세워놨어요. 히브리인을 세워놨어. 하나는 보이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는 감춰진 히브리인이고. 그래서 보세요. 이쪽 서쪽 히브리는 이쪽을 유럽에 속해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 것이요. 그 유럽은 해가 지는 곳이라 그러고, 아시아는 해가 뜨는 곳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해가 뜨도록 만드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진다. 진다는 건 죽는 것이고, 뜨는 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아는 뭐 하느냐? 부활의 도를 가지고 있어. 부활의 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시아에다 맡겨놨다니까. 아시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유럽에 있는 7교회에 전한 게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럼 아시아의 마지막 7교회가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큰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시 수도 딱 해놔놓고 뭐 하느냐? 더 동쪽 해 돋는 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지파별로, 그게 육적 이스라엘이랍니까? 육적 이스라엘 보니까 12지파가 나오죠. 지파 속에서 뭐 해요? 인치죠. 몇 명씩? 1만 2천 인치죠. 또 12,000명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 돋는 곳에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천사들이 누구냐?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이, 이게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인 거예요. 마지막 때 해 뜨는 곳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저 해가 진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가가지고서, 그때 가가지고서 베드로 요한이 오순절 성경 받고 나가가지고서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죽인 예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이 욕단의 후손도 거기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할 것 같으면은, 그때 그들에게 늦은 빛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어찌할꼬 해가지고서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 하느냐? 벨렉의 후손이 욕단의 후손에 의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마치 이것이 뭐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는데 욕단의 후손은 버려진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또 이방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 그러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요 사람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이방인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방인처럼 있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땐 이방인이라, 이방인. 그게 다 이방인 같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을 때는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없는 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없는 자가 요셉이 뭐냐? 마지막 기근에서 자기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근 속에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욕단의 후손에게 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그걸 이쪽에서 양식 준비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해 뜨는 곳에 강동에서 이럴 때는 좀 여러분들 좀 쇼크를 좀 받으시라고 좀 쇼킹한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해돋는 곳에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딱 줘가지고서 이 복음을 들고 이것은 곧 뭐냐 기근 속에서 뭐 하느냐 살려내는 복음인 거예요. 기근 속에서 살려내는 복음. 이걸 들고 기근 속에서 살려내는 복음이 부활복음이에요. 부활복음. 아멘? 이 복음 들고 어디로 가느냐? 저 죽어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서 먹이는 거예요. 먹인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뭐하냐? 요셉을 버렸던 형제들이 요셉이 준비한 양식을 먹고 살듯이 저들이 뭐냐?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와가지고 주는 그 양식을 먹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뭐냐? 차자란 말이에요. 차자. 벨렉은 장자고 욕단은 차자고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차자는 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이 타락한 것을 누가 살려내느냐? 차자들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장자가 타락하는데 장자가 타락하는데 이 장자 타락한 자들을 차자가 살려내는 거예요. 차자가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옛사람은 타락하고 우리 새사람은 살려내는 일을 하고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 반드시 뭐하냐 먼저 죽음에 던져줬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이 사실이 곧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다 이건 뭐다? 새로운 뭐이다? 창조하는 거 창조하는 거 죽었다 살아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죽은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잠잔다 그랬어요. 그걸 코마라 그랬어요. 코마. 잠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치 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씨앗처럼. 씨앗이 씨앗으로 있을 때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데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 씨앗이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발화시키는 환경이 조성되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은 싹 나오게 돼 있어. 그게 겉으로 봤을 땐 죽은 것 같은데 실제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죠. 거기 코마 상태예요. 코마 상태. 그래서 신자들은 죽는다 하지 않고 뭐 한다? 잠잔다 그런단 말이에요. 잠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은 곧 뭐냐? 이걸 저기 뭡니까? 그 혼수 상태라 그랬는데 잠자는 그것이 뭐냐? 외부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나 살아있어. 외적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 같으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려줄 때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이냐면은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 얘기는 율법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얽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는 뭐냐? 세상에 존재를 하는데 세상에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는 누구에게만 능력을 발휘하느냐?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놈만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했어요? 죽었어.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를 못해.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래요. 정죄함이 없는 거. 이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다니까.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권세를 발휘하지 못해. 너 이렇게 죄의 삭은 뭐이다? 사매라 그랬잖아요. 죄가 우리를 가지고서 야로를 부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죽었어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우리 믿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죄가 우리 보고 니 죽어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대신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으니까 죄한테 그러는 거. 니도 내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 살아있는 놈에게만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 로마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에 대해서 옛 남편이 있다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은혜라는 남편으로 옮겨져 버렸어. 그래서 이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다니까. 그럼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 남편은 지금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남편하고 사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그게 옛 남편이라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자꾸만 뭐라 집적거릴 것 같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니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이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니 그따위로 살아서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이 공격하는 건 우리 외적 행함이에요. 외적 행함.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함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에 그럼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예수 믿다가 살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가고 하지 않아요. 그럼 살인해도 괜찮다 이 소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살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지요. 극단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십계명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죄당하고 참소당하고 하는 일은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고. 아멘?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또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랬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또한 우리에게 죽었다 그런다는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세상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죽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우리를 뭐 하느냐? 지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자꾸만 뭐냐?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데 구원은 마귀가 절대로 이건 터치해. 노 터치. 구원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 문제는 절대로 이건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은 자꾸 뺏어간단 말이죠.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은 그 결국은 뭐냐? 내가 그 구원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럴 때 오는 그 괴로움들이에요. 그 괴로움들이 오면 뭐 하느냐? 그 즐거움들을 자꾸 뺏겨버리죠.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우리가 죄짓지 말라 이렇게 하는 소리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니 그러면 지옥 간다 이건 아니라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아멘? 그럼 예수 믿고 안 믿고도 그것도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 요다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데 그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그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래서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다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이 믿음은 내 쪽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이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확정. 맞습니까? 그게 이 확증이 없을 것 같으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짓 종들이 거짓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잠깐 사람들 성도들 잠깐 후리잖아요. 그따구로 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구원은 없다니까. 그건 목사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신자들이 이러한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이 취소되는 일 없어요. 지켜진다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지켜진다니까. 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우리가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이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 변개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곧 뭐냐? 네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대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 버렸잖아.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 버렸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너 죄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한 말은 또 다르고 말이 어렵다 이게. 지금 이 말을 알겠어요? 저 구원파 같이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의인이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 의인일 것 같으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의인하면 돼. 그런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 여전히 죄인이야. 누구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 받아요? 예수 때문에. 그럼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는 누구를 걷어내면 안 된다. 예수 걷어내면 안 돼. 그게 예수 그늘 앞에 늘 살면 돼.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자칭 내가 의인이다 하는 건 이거는 예수를 걷어낸 것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이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서 늘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우산 밑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예수님 같이 갑시다 그런다니까. 예수님 밀어낸다. 꼭 껴안는다. 꼭 껴안지요. 예수님의 우산 같이 쓰시라니까. 그 우산에 있을 것 같으면 수많은 참소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요동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냐? 건전해 주셔가지고서 건전해 준 자들은 이제는 뭐냐?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는다, 잔다. 이게 죽지 못하죠. 죽으면 죄인만 죽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죠. 죄 없는 자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그러면 당연히 죽는다, 못 죽는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또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내가 칵 죽었는데 안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죽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죽는다니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죽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잔다 그러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 코마가 있고 영적 코마가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 몸이 죽는 거예요. 죽는데, 그런데 그것을 뭐 하냐? 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기계에 볼 것 같으면 이 호흡하는 그 기계를 볼 것 같으면 들쭉날쭉할까요? 잔잔할까요? 잔잔하죠? 여러분 보세요. 안식이란 말이 숨을 고르게 쉰다 이 뜻이에요. 숨을 고르게 쉴 때. 그럼 숨을 고르게 쉴 때 언제 고르게 쉬어요? 깨어 있을 때예요? 잠잘 때예요? 잠잘 때 숨을 고르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잘 때, 정담이 잘 때 보세요. 새록 하는 게 숨이 잔잔. 그 상태가 코마 상태예요.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 그 잔잔한 그 상태.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외부의 감각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요동한다, 안 한다? 그거 가가지고서 이미 돈 없는데 이렇게 하면 거기에 팍 뛰다가 내려가고 이래요? 안 그러겠죠?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막 오만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이 거기에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 영향 받지 않아. 그 상태, 그게 안식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최성원 집사님. 잔잔하게 돼야 되지. 그죠? 윤경수가 돈 없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잔잔. 잔잔해야 돼. 확 올라갔다 내려갈 것 같으면 그건 코마 상태가 아니라 지금.
원칙을 따질 것 같으면 누가 뭐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돌보듯이 그냥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게 잔잔한 상태. 여기 안식이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있어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다 하면서도 지금 뭐 안식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안식 누리는 사람은 요걸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은 잔잔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요동이 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히 하고 말이죠. 누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친데도 히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것 같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지가 미친다니까. 쥐는 코마 상태가 아니야. 그 사람은 코마 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 잔잔하게 있는데 혼자서 미쳐가지고 날뛴다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똑같은 코마 상태가 돼야지. 그렇게 돼야 되지. 없으면 없는 데로 살고 있으면 있는 데로 살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 부부간에도 한 사람은 코마 상태에 있고 하나는 아닐 것 같으면은 지구석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니하고 왜 사나? 그럴 때는 그러시라고. 좋은 놈 찾아가세요. 안 붙잡으니까. 항상 열어놨다니까. 그냥 도장 줘가지고서 필요하면 찍어가지고 가세요. 아주 괜찮아요. 나는. 그러니까 같이 코마 상태가 돼야 돼, 이게 세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못 쫓아가요. 사람 미친다니까. 잠을 못 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근데 자다가도 악몽 꿔가지고서 말이야. 잠에서 소리치고 하잖아요. 돈 벌어오라! 이러잖아. 잠꼬대 비슷하면서 그렇게. 그게 잠이 오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여기에서 평안한 삶을 요동받자 살지 않게 해가지고서 네 죄에 대해서 죽었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 나는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뭐 한다? 못 박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와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해도 그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사도 바울이 누가 가지고 돈 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은 너나 깜짝하지 않았다니까.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 사셨고 그 예수님과 방불한 모습으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럼 사도 바울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런 게 맞다 안 맞다? 사도 바울이 되면 우리도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이나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똑같은 것인데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적어놓은 것이 이 성경이에요, 성경. 사도 바울이.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바울을 봐라. 니하고 똑같은 인간 아이가. 근데 바울은 됐다니까. 니 왜 안 된다고 그러냐. 바울과 같은 그 신앙을 했을 것 같으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 프로그램의 그 신앙을 이 속에 내장이 되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 프로그램은 내가 꼭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을 것 같으면 그 부활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뭐 지옥으로 살아요. 옛사람은 땅의 영향을 받아요. 땅의 영향을 받아. 그럼 땅의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땅의 것에 인해 가지고 희노애락 한다니까. 땅의 것이 많으면은 기뻐하고 땅의 것이 없으면은 죽겠다 그러고. 그럼 이 사람은 땅의 것들은 늘 뭐 하느냐? 변화무쌍하게 있는 것인데 그럼 그 사람은 한 번도 코마 상태를 누리지 못해. 살아있으니까 땅의 것이 살아있으니까 맨날 미친 데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분이 억수 좋았는데 어떤 때는 뭐 지랄 떨고 말이요. 이럴 때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국은 뭐냐? 본인 상태가 지금 무간지옥이라 여기가 한 번도 여기에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같으면은 세상에 영향을 안 받지요. 그럼 세상에 대한 죽은 자, 그러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미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미친 자. 미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절대 영향을 안 받아요. 미친 사람이 세상 경제 걱정하는 거 봤어요? 정치 걱정하는 거 봤어요? 미친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어. 그 미친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따로 있다니까. 그들의 세계관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관에 있다니까. 다른 세계관. 그래서 미친 사람들의 언어는 그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럼 미친 사람의 언어는 누가 듣는다? 한번 미쳐볼래요? 미친 사람의 언어는 미친 사람만 듣는 거예요. 미친 사람만. 그럼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끼리 대화가 돼. 대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세상, 예수님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세상에 대해서 미친 사람을 살았어. 미친 사람으로. 관심이 없었다니까, 관심이.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 바울을 가두지를 못하죠.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지요. 왜 그러냐? 바울은 뭐냐? 부활 프로그램은 이 칩이라는 것을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고 잔잔한 이 호흡이 돼요, 안 돼요? 미움, 시기, 질투가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전부 뭐냐? 육의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이게 있을 것 같으면 절대 호흡이 일정하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건 안식이 안 되죠. 자는 자가 아니죠. 깨어있는 자가 돼버리죠. 깨어있는 자. 그래서 미움에 대해서 죽고 시기에 대해서 죽고 질투에 대해서 죽은 사람일 것 같으면 누가 봐도 미움 대상이 없어. 그 미움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미움 대상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으니까 누구를 보면 믿고 말이야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이 뭐냐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말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한 번도 평안을 여기 누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늘 뭐하냐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쫓기는 삶을. 응? 스스로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다 있을 것 같으면 절대 안식 누리지 못해요. 그러한 것들이 죽어야 안식을 누린다니까. 그 상관없이 안식을 누린다니까. 그거 하라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 성령이 오면은 뭐 하느냐. 우리 옛사람을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응? 그럼 옛사람의 죽임을 당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시기할 사람도 없고 질투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요동할 필요가 없지. 응? 옛날에 볼 것 같으면 나는 가수다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사시라고. 나는 성도다 하는 그 자세로 사시라고. 내가 막 요동을 하고 있어. 막 요동을 하고 있어. 지금 뿔 따고 나가지고 요동을 하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또 하나 탄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막 요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 한쪽에서 또 탄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린다니까. 야, 너는 하나님 백성 아이가? 야, 너는 천국 백성이잖아. 야, 너는 성도잖아.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니까. 세미하게. 내가 막 지랄을 떨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여기 막 일어나. 여기 불이 요함처럼 불불 끓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냐? 야, 너는 성도잖아. 너는 죽은 자잖아. 참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소리가 들릴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 맞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분노를 내고 내가 왜 이 때문에 내가 지랄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간질병 나간 환자가 제정신 탁 찾아가지고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라사 광인이 쇠사슬로도 억압을 못한다 그래. 그게 귀신 들린 자 모습이잖아. 예?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분노에 쌓여있고 막 지랄 발광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누구 짓이에요? 귀신의 짓이죠. 그 귀신을 잠잠케 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계속 요동을 친다니까. 그러면 내가 안식을 못 누리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산자 아니냐? 그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책망할 때가 와. 그럴 때 이 소리에 여러분들이 귀가 민감해야 돼.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것이 딱 왔을 때 뭐 하냐? 그 싸움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라니까. 네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잖아. 죽으라니까. 미움에 대해서 죽고 시기에 대해서 죽고 질투에 대해서 죽고 자꾸 죽고 날 것 같으면
그게 나를 바로하지 못하면 그럼 내가 잔잔해져. 요동치질 않아. 이걸 밖에서 여러분들 원인 찾으려 하지 마세요. 우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앱을 하나 줬다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내장을 시켜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내장을, 그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 내장이 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요동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핸드폰에 볼 것 같으면 핸드폰에 있는 프로그램 다 써요? 못 쓰죠? 자동차에 있는 프로그램 다 써요? 못 쓴다니까. 지금 우리가 꼭 그런 형국이라. 엄청난 지금 아주 저 휴대폰은 제일 비싼 거 쓰고 있어. 갤럭시 뭐 이런 거 쓰고 있는데 거기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전화 따르릉 뭐 하냐? 이거밖에 못 써. 아무것도 못 써. 그거 같아. 지금 우리가 그래. 예수라는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는데 엄청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갤럭시가 들어와 있잖아. 갤럭시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우주가 들어와 있는데 우주 밖에 계신 분이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냐? 이쪽에서 밖에 것에 대해서 요동쳐가지고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굴도 푸락푸락. 그러니까 한 번도 평안한 게 없어. 늘 얼굴 볼 것 같으면 껌해가지고서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 같으면 얼굴색에 태반 드러나요. 사람이 안에 있는 이 내면을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얼굴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음성이라니까. 이 두 가지는 감출 수가 없어. 화가 난다. 음성이 어떻게 된다? 옥타브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 내가 여러분들 원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확 싸웠어. 확 둘이 신랑과 같이 싸웠는데 시어머니가 딱 들어와. 그럼 목소리가 해가지고서 어머니 오셨어 이렇게 돼요? 안 된다니까. 이건 사람 감정이 목소리하고 얼굴이 다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법으로 사는 사람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을 얼굴빛을 보고 목소리도 볼 것 같으면 대반표가 나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 딱 만나도 옥타브 올라가게 돼 있어. 이거는 본능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음성이 평상시가 아니고 딱 까칠해져 있어. 그게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대반 느껴. 아, 쟤 독사가 독을 딱 품고 있구나. 그럼 그 독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같이 맞받아친다, 피한다. 피하지요. 그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지혜로움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항상 이 독사들은 항상 이렇게 세워 있다니까. 뭐가지 세워가 있어. 누구를 물까 딱 인다니까.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방어 기제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피해야 돼요. 같이 그럴 것 같으면 상하지요.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굴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딱 이게 볼 것 같으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내가 미운 사람 만났을 때 목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흥분돼서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남한테 원인 돌리지 말고, 아, 목소리 크면, 아, 저 사람 신기가 불편하구나. 저 사람 날 미워하는 거구나. 저한테 전화해보면 딱 알아. 전화 딱 했는데, 왜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잘못 걸렸네요. 근데 전화했는데, 반가워질 것 같으면, 아, 이 사람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코마 상태구나. 그럼 대화가 되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줬다니까. 그 프로그램 능력을 줬어.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써먹어야지. 이 몸이 죽고 나중에 살아나는 건 그건 최후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걸 하라고 줬잖아. 하라고 줬는 게 그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너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잖아. 그리스도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능력을 우리는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갤럭시 아무리 좋은 거 신식 가지고 있으면 뭐해. 기껏 해봐야 전화하는데 전화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 죽음의 현상, 우리가 목숨이 끝난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단계에 그게 있는 것이지. 그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이 주는 이 죄의 성향들은 우리 안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늘 뭐냐, 내 기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요동당하지 마시라니까. 시기, 질투, 미움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죽은 놈인데, 만약에 올라온다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속에 그런다니까. 니 왜 지랄하는데? 니 죽었잖아. 누가 시기심이 오고 질투가 오고 미움이 온다. 니 죽었잖아. 네가 죽었는데 왜 또 나를 장악을 하려고 그러냐. 미친놈아, 그때는 그러라고. 야, 미친놈아, 닌 죽었어. 나 장악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될 때 얘가 더 이제 바로를 못해. 고개를 내밀었다가 문방구 앞에 이 두더지 대가리 때리듯이, 이땐 대가리예요. 머리가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그 은혜 망치를 가지고서 요 속에 싹 슬금슬금 올라올 것 같으면 대가리를 확 쳐버리라니까. 올라오지 말라니까. 이 죽은 놈이야, 죽은 놈.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마음 또 평정을 찾는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폼으로 온 게 아니고. 말로만 뭐 성령 충만 뭐 한다 이러면서 매일 하는 짓거리 볼 것 같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늘뛰게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렇게 그런 죽은 자로 살아가도록 그럼 성령이 우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뭘 지랄하라고 또 그런 게 하라고 작두 타라고 온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막말로 말아가지고 성령 빙자해가지고 작두 타는 인간치고 그 인간들이 온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나? 없어요. 지한테 조금만 안 해보세요. 지랄을 떨고 난리가 나지. 속지 마세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격이다. 아멘? 성령이 인격일 것 같으면 무슨 인격이겠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겠죠. 하나님 인격을 닮았겠죠. 생명에 속한 분이에요. 생명에 속한 분. 생명에 속한 분은 죽음의 그러한 그러한 기질들에 놀아나지 않아요. 그걸 오히려 잠재우지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도 성령 충만 받을 것 같으면은 세상에 대해서 그냥 물보듯하고 그냥 뻔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관심 없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들은 다 쫓겨다니고 초급 목표하면서도 요동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들 속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잠잠케 만드는 거예요. 잠잠케 만들어. 괜찮다. 못 살아도 괜찮다. 그냥 고난받아도 욕먹어도 괜찮다. 새로운 세계를 잠깐만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야 될 나라가 저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를 잠깐만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응? 만약에 그것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미치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 속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넌 죽은 자라니까. 근데 그 죽은 자가 그 죽은 자의 그 앱에 따라가서 내가 죽음에 넘어질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코마 상태로 돼가지고서 누가 뭘 해도 영향 안 받는다니까. 그러한 그 부활 프로그램을 우리가 내장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내장된 사람은 마지막 내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그러니까 신자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뭐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내장된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영향받지 말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마귀가 무슨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받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뭐냐 죽은 자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그 방식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살아나고 그렇게 자꾸만 죽고 살아나고 이렇게 살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세상에 대한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이기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살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 말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는데 떡의 가치를 이기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나를 장악을 했을 때 떡이 없더라도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배고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비관하고 내가 그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응? 그럼 지나고 날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훈련이 될 것 같으면 늘 굶기질 않아.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니까. 우리가 먹여 사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공격나는 새를 봐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응? 농사 짓지도 않고, 그러면 돼. 창고도 없어. 근데 하나님 늘 먹이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잖아. 너희일까 보냐. 근데 우리는 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우리는 거기에 적용을 안 시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 까마귀보다도 우리는 그게 못하지. 믿음이 없지. 지금 우리 옆에 볼까 이 까마귀 집 있잖아요. 지난번에 돈 들여가지고 크레인 불러가지고 까마귀 집 없앴더니까 그 까마귀 저 옆에서 딱 지켜보더니까 없애라 냈다 다시 세운다. 그거 없애고 난다 그 이틀하고 또 물고 와가지고 속성으로도 짓고 있어. 저것도 허물려 놓으니까 또 돈 들여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니 혼자 살아라. 저거 이기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같이 살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뭐 하느냐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요동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육적 가치, 세상의 가치를 자꾸만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살지 말고. 응? 근데 그것을 육적 가치를 죽이고 같으면은 우리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산다니까. 또 하나님 또 살려주는 방식이 있어. 그런 것들을 자꾸만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에 와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벌써 여기 앞바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텐데 지금 바다에 안 들어가잖아, 지금. 그 정도 여러분들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 그 바다에 어르신도 하지 마세요. 그냥 119 건져내기 힘들게 하지 말고.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곤해.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게 지가 잘못해가지고서. 지가 혼자서 살았다가 불 갔다 올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잠을 못 잔다 이거. 그게 결국 문제는 뭐냐. 남에게 돌리지 말고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응? 부부간에도 서로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다 염려, 근심, 걱정이 같이 오지 왜 안 오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같이 염려, 근심, 걱정할 것 같으면은 둘 다 미쳐요. 그 하나라도 온전하게 있어야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 가치로 해가지고서 그래 또 우리가 또 세상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요동해가지고 부부싸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 참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런 이 부활 프로그램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다가 다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거.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석에 오는 게 2번 오시잖아요. 그죠? 그게 육체로 오신 것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부활 프로그램을 심어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약혼이에요. 약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자기 신부들에게 뭐 하느냐? 약혼을 하고 나잖아요. 약혼을 하고 나면 예수님 떠나잖아요. 약혼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약혼을 한 사람은 이제는 이 사람은 친정 식구가 아니야. 소속이 바뀌어. 내가 비록 친정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친정 사람이 아니고 누구 사람이냐? 신랑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 재림은 뭐냐? 신분을 바꿔주러 온다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친정 속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던 사람을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 데려가가지고 모든 신분을 다 바꿔줘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줘 버린다니까. 그게 결혼이라니까, 결혼. 그러면은 약혼은 뭐 하느냐? 부활 프로그램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이 땅에 내가 약혼자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떤 것들을 당하더라도 나는 신랑이 나를 데리고 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하시는 건 구원된 자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지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약혼하러 오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러 온다니까. 초림은 약혼하러 왔는데 재림은 결혼한다니까. 그러면 재림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약혼된 자를 데리러 오는 것이죠. 약혼된 자를. 그럼 그 약혼된 자 속에는 지금 뭐가 내장이 되어 있겠어요? 부활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어. 너는 친정 식구가 아니야. 이제 시집 식구야. 하는 부활 프로그램이 더 내장되어 있어. 그럼 재림한, 그러면 이 여자는 약혼과 동시에 어디를 생각하고 사느냐? 신랑 집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신랑 소식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간다니까.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시집에 가가지고 뭘 하느냐?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술라미가 이 역사 속에서 술라미 구박받는 술라미로 살지, 솔로몬이 재림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왕국으로 데려가면은 구박받는 술라미가 아니라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니까. 누구로? 뭘로? 왕으로 바뀌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술라미로서 여기서 고난받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고, 이런 사람이 신랑이 다시 오면 뭐 한다? 찬란하게 부활을 해버리죠. 왕으로서 부활을 해버리죠. 그걸 지금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니까. 약속.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보세요. 개별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구원을 주시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시끌벅적하게 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시끄럽부터 다 온다니까. 자기 신부들. 온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신부들 간택해서 데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약혼된 자로서 살고 있어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사람 데려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구원한다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다니까. 씨 뿌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주사로 오는 것이지. 그럼 씨를 받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쉬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씨를 심어놨어. 그럼 예수님의 씨가 이어서 자라잖아요. 예수님의 이 씨가 우리를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시기, 질투, 분냄 막 이런 것이 막 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막 이런 게 살아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니 왜 그러는데? 넌 네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 아이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를 할 때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옛사람이 내 안에서 바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또?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해 죽은 자인데.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관리를 하셔야 돼. 그 관리 아래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태풍 부는 그 바다 가는 배 고물 베고도 주무실 수가 있다니까. 제자들이 태풍 속에서 요동을 친 것은 예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요동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2단이 3단이 얘기를 하고 핍박을 하고 하더라도 당연한 것을 여기잖아요.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마 핍박받을 때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핍박한다. 저희들이 니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핍박한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밀한 음성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실 것 같으면 그 음성이 민감한 사람들은 내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게 요동하지 않지요. 그러한 걸 영성이 밝다 그러는 거예요. 뭐 헛개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해요. 오늘 가가지고서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뭘 얘기를 하는지 리포트를 써가지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가져오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윤경숙이가 바로 할 때 이 속에서 최성호이가 또 그렇게 해서 참으라 했다. 참을 일자 3개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오시라고. 윤지소님도 마찬가지. 최성호이 지랄 떨 때 참자 해가지고 다음 주 내가 내 거 보여줄게. 내 레포트 보여줄게. 나는 쓸 데가 없어. 참을 일자 하도 많이 써가지고서.
반대로 우리 집 사람 텅텅 비어있고. 이러면 이해가 돼요? 웃는다. 아이고. 한번 웃는 사람 내가 눈여겨볼 거야, 지금 한번. 김한정 집사님, 한번 갈고 봐봐, 한번 가가지고. 우리가 자신하지 마세요. 자기를 믿는 순간 넘어져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여러분들 집 열고 문 열기 전에 딱 해가지고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벌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는 순간 얼굴이 딱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있더라도 보는 순간 싹 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감당해 줘야지.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가면은 1차적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2차적으로는 교회가 평안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싫고 좋은 사람이 다 없이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다 좋은 모습으로 살 거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코마 상태가 돼가지고 잔잔하게 해줄 때 목소리도 떨림이 없고 얼굴도 꺼멓게 하지 않고 항상 빛나는 얼굴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들이 얼마나 이뻐. 근데 자꾸만 거기다가 떡칠을 해오잖아 지금. 그 이쁜 얼굴을 빛으로, 그 빛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좀 빛나게 좀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얼굴이 환하게 빛날 것 같으면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거기에 정착을 못해. 까마귀가 날다가 여기 밝아서 못 있겠구나. 다른 데 간다니까. 어두운 집에 간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신앙 싸움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돼. 피 흘리까지 싸우고 해야 돼. 늘 마귀라는 놈 우리 안에서 나를 자꾸만 격동시켜 만들어가지고서 내 안에 천국을 빼앗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코마 상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죽은 자로서 그러면서 뭐 하냐, 날마다 미움이 죽고 그 속에서 뭘로 사랑으로 딱 열매를 맺잖아요. 미움이 죽은 자리에 사랑의 부활로 해버리고, 맞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그 속에서 뭐 하냐, 칭찬하고 말이야 그 사람을 안아주는 마음으로 싹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 속에 평안을 맛보고 늘 천국을 누릴 수가 있죠. 아멘? 네. 그렇게 시기가 죽으면 뭐로 맺는다? 시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내가 누구 시기를 하고 있어. 누구를 참 칭찬을 하겠지. 질투하고 시기하면 누구 칭찬을 하겠지.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으면 내 마음이 격동하지 않죠.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그럼 스스로를 다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이건 또 뭐 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께서 나를 다스리는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의 그 신앙을 날마다 이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예? 가장 작은 것부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을 하시라고. 시기가 죽고 뭘로 살아나고? 사랑으로 꽃을 피우고. 아멘? 질투가 죽고 칭찬으로 살아나고 버리고 말이죠. 교만이 죽고 겸손으로 살아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죽었다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일을 같으면 우리는 그 부활 그걸 날마다 우리는 응용을 하는 것이죠. 좋은 핸드폰 기능 다 사용하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몰고 오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부활 프로그램 마음껏 여러분들 사용하셔가지고서 이제는 옛 것은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확 부활돼 가지고서 누구누구 만날 것 같으면 하이 하면서 말이죠. 서로 밝은 얼굴로 목소리 높이질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잔잔한 모습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귐을 가질 때 거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고 천연왕국이라니까. 영적으로 그 나라 잘 세워가시기를,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 주변을 세워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듯이 그냥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 안에 죽음의 기운들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여내고 또 생명의 기운으로 다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